자, 부릉. 자, 비키세요. 부릉. 아이고, 다 왔네. 아이고. 자, 띵동. 택배 시키신 분 계십니까? 띵동. 아니, 여기가 승항로 201번지가 맞는데 성민교회 아닌가요, 여기? 맞아요. 택배를 시키신 분이 계시는데 누가 시키셨나? 택배 시키신 분 계세요? 아이고, 오늘 또 이거 물건이 이거 급히 새벽에 배송을 해달라고 해서 들고 왔더니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야. 자, 뭐가 왔나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새벽같이, 뭐야 이게? 오직 예수를 새벽같이 온 괴정동에 다 배달을 시켰어, 이 사람이. 아, 이거 참나.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보니까 뭐 말씀 같은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이거 뭐 말씀을 막 오직 예수 뭘까요? 뭘 지금 이 배달을 해달라는 걸까요? 예,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궁금해지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자, 한번 보여주시죠. 2022년 어른 성경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어른 성경학교, 네. 여름 성경학교 아니고요. 네, 어른 성경학교.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는 애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같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무엇을 가르칠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바르게 알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어른 성경학교입니다. 자, 어른 성경학교 1과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모여라, 복음, 라이더스. 예, 이게 지금 부작용이 앞이 안 보여요. 이거 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요. 자, 올해 총회 주제가 있어요. 총회 주제가 바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학교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제가 앞에 거 외치면 뒤에 거 해주세요. 우리는 누구? 우리는 누구? 자, 이거 이제 동작이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우리는 누구? 하고 넘기면 여러분은 손을 이렇게 하트 만드셔서 복음, 라이더스 할 때는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라이더스. 자, 복음을 저희가 온 동네에 배달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할게요. 우리는 누구? 우리는 누구? 자, 우리는 누구? 박수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좀 벗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배달을 잘 해야 되는데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루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이라 잘 모르실 텐데 이 라이더스들에게 중요한 건 어디부터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른 성경학교 첫날이고요. 다음 주는 어른 성경학교 둘째 날 이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 25일 저희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사들만의 잔치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어른 성경학교 3과를 저희가 한 뒤에 바로 다 모여 기도회가 시작돼요. 다 모여 기도회 아시죠?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 그래서 우리가 1, 2, 3과를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이런 걸 애들이 배우는구나 알고 기도하게 되고, 자, 기도한 다음에 다모여 기도회 두 번째, 다모여 기도회 세 번째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7월 16일. 그리고 23일부터는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시작돼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먼저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 그래야만 아이들이 우리의 교회에 또 총회에 올 여름에 주제를 분명히 알고 잘 배우고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첫날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어른 성경학교 첫날입니다. 어른 성경학교. 자, 1과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여라, 복음, 라이더스. 예. 복음을 라이더스 하려면, 우리가 잘 배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잘 담아야 돼. 우리가 1과에서 제일 먼저 아이들이 하는 행동, 이게 뭐냐면 행사가 복음을
전할 복음 라이더스 미니비를 만들어요.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중요한 건 만들 때 저 복음 상자에 뭘 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멋있게 오토바이를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 배달하느냐,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 라이더스가 전할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늘 뭔가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죠. 아, 잘 됐으면 좋겠다. 막 기다려요. 버스를 당장 탈 걸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라면이 있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사문이 길죠. 그런가 하면요 수업이 끝나면 좋겠다. 이 중에는 설교가 끝나면 좋겠다 이런 분 안 계시겠죠? 네. 자, 그리고는 우리는 휴일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나른해 언제 오나. 그런데 그중 제일 최근에 기다려지는 거 뭘까요? 제일 기다려지는 거. 네. 아까 여러분 상자 보고 막 흥분하시던데. 네. 우리는 택배를 기다립니다. 주문한 물건이 언제 오나. 택배는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하죠.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밥을 해주고 강아지는 예쁜데 아빠는 왜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아빠보다 인기 있는 택배 아저씨 물건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 라이더의 컨셉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라이더. 아이들은 택배를 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컨셉을 가져왔는데, 하지만 여기에 더 특별한 기다림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그 기다림은 뭐냐면 바로 이런 기다림이에요. 떡을 베풀기 위한 기다림. 이게 뭐지? 떡을 베풀어? 떡집인가?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부욕해 하고 자유케 하는 기다림. 그런가 하면 외로운 자를 찾아가서 안아주기 위한 기다림. 오랜 기다림이 있었어요. 이거 뭐죠? 자, 아픈 자를 고쳐주기 위한 기다림.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기다림. 그런가 하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다림.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기도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기다림. 그러기 위한 분 바로 누구였을까요? 진리를 전하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셨던 바로 그분. 마침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다림.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분의 기다림. 자,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태초부터의 기다림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은 원래 원조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오랜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예수님.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어디죠?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씩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러 왔으니까 예비하는 자의 역할이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의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고편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돈 없는 자에게는 돈이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죠. 병이 걸렸으면 나아야 복음이죠. 취업 못하면 취업해야 복음이죠. 애 못 낳으면 낳아야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음을 초월하는 이 당시의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특별한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라의 정권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나라의 정권이 바뀐다. 즉 두 나라가 싸워서 한 나라가 이겼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 즉 이 땅의 복음이 아니에요. 한 나라가 이기고 지는 누가 황제가 바뀌었대 이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복음을 전했어요. 자, 뭐라고 전하셨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인간 나라들끼리 싸우는 거 의미 없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당시의 복음은 들으면 돼요.
어느 나라가 이겼대. 아니, 나 상관없어. 나 농사나 지으면 돼. 아이고, 나는 빵이나 만들면 돼. 뭐 상관없었어요. 나라가 바뀌든 통치자가 바뀌든 관계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고 그러한 세상의 복음을 따라서 귀를 이리저리 흔들던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원래 복음은 누구의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거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원래 예수님 게 아니에요. 원래 누구 거였냐?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인데요. 평화의 왕, 신의 아들, 주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에요. 이 당시 원래 이 이름 King of Peace, Son of God, 퀴리오스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 바로 로마의 유명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이 아우구스투스 풀네임이 긴데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 유명한 로마의 가장 유명한 이 황제는 누구냐? 혼돈의 로마 정치를 종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지중해를 평정한 황제 중의 황제, 가장 강력한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는 바로 로마의 평화 시대 팍스 로마나를 열어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화의 왕이 오신다 그러면 아우구스투스인 거예요. 그 황제인 거예요. 게다가 그의 아버지 율리우스 시저가 그 당시에 신이라는 칭호를 받고 신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거죠. 신의 아들이 오신다. 신의 아들. 게다가 그의 황제의 성명서,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복음이라는 건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의 성명서였는데 뭐냐면 황제의 침략이나 정복이나 성취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 즉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또 이겼습니다. 와, 또 어느 나라를 이제 물리쳤습니다. 우리나라가 넓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의 주인이었던 아우구스투스, 그가 그 당시에 주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거든요. 자, 뭐라고 외쳤나?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외쳤어요. 복음을 들어라.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는 신의 아들이며 그는 주님이시다. 그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황제 왕이다 라고 외쳤던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늘 아래 황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없다 라고 로마는 가는 곳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오직 유일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니요 라고. 왜 아닐까요? 초대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이 황제의 성명서를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했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체제를 다 부인하고 모든 가치를 우리의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려는 놀라운 시도였어요. 자, 그들에게 황제 퀴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었죠. 그들에게 황제는 시저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시저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그들에게 퀴리우스는 오직 한 분 구세주, 오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황제가 칼과 창으로 적을 물리치고 그 황제의 자리에 올라도 그 자리에는 바람이 불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직 사랑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꺾어 누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함으로 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영향력 속으로, 그 사랑의 보혈 속으로 우리는 한 걸음 걸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는 침략과 전쟁으로 점점 커졌어요. 모든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나라는 다 로마에게 점령되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를 누가 이깁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뭐냐면 이 땅에서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이길 것 같지만 아니요, 마지막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그 모든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렸고 이 땅에 돈과 잘남과 권세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 그래서 초대 교인들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도요, 수많은 이 땅의 가치에 헷갈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꾸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그래. 공부해야 산다고 그래. 공부가 최고라고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벌써부터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고 차는 뭘 타야 되고 뭐 집은 어디 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고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그저 힘을 자랑하고 남을 누르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른 성경학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황제의 것이 아니다. 그 당시 가장 힘있고 가장 번쩍이던 황제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 입술로 고백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오늘 새기시길 원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셨어요. 야, 너 네 인생의 짐 좀 내려놓고 이제 너 복음 한번 전하지 않을래? 너 복음 한번 들고 나가서 복음을 한번 증거하지 않을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혹시 자네도 자네 살고 남도 살리는 복음 라이더스가 되어보지 않겠나? 성민 가족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셨어요.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자네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음 라이더스가 한번 되어보지 않겠나? 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 누가 응답할까요? 네, 아이들이 응답을 합니다. 올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저요 예수님, 저 복음 라이더스 되고 싶어요. 주님, 저요 라고 응답할 거예요. 우리 아동부가, 우리 유치부가,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청년부가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먼저 준비되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라이더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붙잡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예수님의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주세요. 자네, 혹시 자네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음 라이더스가 되어보지 않겠나?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고요,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 라이더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무정돼야 돼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디죠?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아멘. 아시겠지만 어른 성경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집에 못 갑니다. 오늘 밥 못 먹어요.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어디죠?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기회 드립니다. 우리 이쪽에 1, 2분단 2층도 해당입니다. 1, 2분단 준비되셨죠? 1단계 갑니다. 두둥. 자,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디죠?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아멘. 박수 주세요. 와우. 뭐 그거 하시고 뭐 잘했다고 뿌듯해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2단계 조금 더 올라갑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3, 4분단 갑니다. 자,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디죠?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아멘. 대단하십니다. 박수 주세요. 와우. 우리 1, 2분단에게도 다시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전체가 다 너무 잘하셨는데 이제 우리 찬양대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3단계 갑니다. 딴딴 따라 딴딴 따라 띠로리 띠로리 따단. 오늘 밥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표정이 너무 간절해서 한 글자씩만 보여드립니다. 자, 한 글자씩만. 자, 이런 단임이 어디 있어요, 진짜. 자, 갑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아멘. 박수 주세요. 와우. 야, 제가 가나안 찬양대 수준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우. 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복음이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내 문제가 해결받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셨으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 내 문이 열리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음이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예수님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욕심과 헛된 자랑이, 헛된 복음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오직 나의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만 내 안에서 아름답게 차오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자,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그분은 복음입니다.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외에 내 안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헛된 야망, 헛된 욕심, 내 자랑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만 복음으로 다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을 품고 알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음 라이더스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주인 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을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 내 마음을 내어주었던 모든 것들 그 마음을 거두어 예수님께 올리게 하시고 예수를 높이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셨으면 선포하는 복음 라이더스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의 복음이십니다. 주님만의 복음이십니다. 주님만의 복음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숱하게 많은 세상의 이야기에 노출되어 있고 그 가치가 복음인 줄 알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복음이요 오직 우리를 살리는 진짜 복음이심을 저희들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제가 아니라 번쩍이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바로 소박하고 피 흘린 예수님의 십자가, 거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라 고백하며 목숨을 걸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낮아지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만 복음이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여름 저희들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라이더스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